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와 다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박애정신이나 희생정신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치열했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정책 대결이라기보다는 서로 비방하는 그런 비난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나왔던 사람들보다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택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덜 나쁜 최악을 택한 그런 선거였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질병, 지역색이 아주 더 짙어진 그런 선거였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의 비극은 바로 이 분열의 역사입니다. 사색 당파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이 지역색이 너무 다른 나라들도 다 있습니다. 다 지역색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크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색이라든지 당파라든지 이 분열, 이것이 꼭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또 친구들 간에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동기 카톡방에 아주 며칠 동안 뜨겁게 달궜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후보로 나올 수 있냐고 아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친구 목사 가운데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한 친구 목사가 거기에다가 그런 글을 하나 올려서 잠재웠습니다. 저희 집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랫동생은 자영업을 하는 동생인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동생이고, 그 밑에 막내 동생은 울산에서 회사를 다니는 동생인데 그 친구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구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런데 아랫동생이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 집에 빨갱이가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은 어떻게 우리 집에 저런 꼴통 같은 형님이 있냐고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둘의 전쟁은 카톡방으로 옮겨서 치열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가 무엇이기에 형제 간의 의의를 갈라놓고 이 가정을 이렇게 분열시켜 놓았습니까? 우리는 같이 공부한 동기들입니다. 같은 우정을 나눈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정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친구의 카톡방에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때인데 우리 이런 데 소모하지 맙시다. 이런 일에 우리가 소모하지 맙시다. 여러분, 때로는 정치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게 정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게 또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는 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돼도 그 사람이 잘못 이끌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떨어졌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심기일전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왜 떨어졌는지를 돌아본다면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사고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선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또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신나할 게 아니라 혹시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시민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교회가 분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 간의 의가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사유가 참 황당합니다. 통닭을 한 마리 시켰는데 남자는, 신랑은 날개를 좋아해. 날개를 좋아하고 또 여자의 아내는 뒷다리를 좋아해. 그래서 이 맛있는 거를 내가 내 아내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날개를 집어가지고 아내에게 줬답니다. 또 아내는 내가 좋아하는 뒷다리, 이 뒷다리를 남편에게 줬답니다. 근데 딱 받아든 사람은 아니, 먹을 거 하나는 날개 쪽지를 나한테 먹으라고, 뒷다리는 지가 다 먹으려고. 그래서 아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또 남편은 이거 맛없는, 맛도 없는 뒷다리를 나한테 줘? 날개는 지가 먹고? 아니, 맛있는 건 지가 먹고 맛없는 걸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다투다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남편에게 좋은 걸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 좋은 걸 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줬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배려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배려를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얼만큼 가졌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주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상대방을, 다른 분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는 게 좋겠다.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좋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선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24만 7천 표 차이로 이겼죠. 그 24만 7천 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거장에 갔다가 누굴 찍을까 망설이다가 싹 박힌 거. 이미 결정한 사람들은 결정한 거고, 하나님께서 선거판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뀐 게 12만 3,500표라고 생각을 해요. 12만 3,500명이 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가 뒤집혔다. 그래서 자만하지 마라. 이긴 자도 자만하지 말고 진 자도 낙심하지 마라. 너 몇 표 차이 안위로 졌잖아. 너 이겨도 몇 표 차이 안위로 이겼잖아. 그러니 이겼다고 어깨 힘주지 말고 졌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나라로, 더 좋은 나라로. 지금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 세계 최고의 나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게 조금만 잘하면 우리나라는요,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구조에 나가 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의 우월성, 자기들의 이 기업 구조 이런 거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느새 보니까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이미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우리의 산업 구조는 미래 산업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IT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모든 산업들이 AI 산업이라든지 모든 산업들이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미국도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오고요. 서구 열강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 손을 내밀잖아요. 여러분 잘 발전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고요. 세계적인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정치만 잘하면, 할렐루야,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는데, 오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용서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고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죄 용서함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배우지 않고서는, 용서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모습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여러분 정말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를 막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전쟁 나면 그냥 자기가 싸워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실제 전쟁 딱 나니까 뒤로 물러갔습니다. 군대를 파견하기는커녕 군수물자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이 러시아를 잡는 경제 제재만 하고 뒷걸음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아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11월 달에 이 중간 평가를 앞에 놓고서 계속 집권하려고 하면 큰일 벌이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나토도 역시 이 전쟁에 적극 참여할 것처럼 말했는데 눈치 보기 급급합니다. 무기를 보내주겠다, 뭘 보내주겠다 해놓고도 망설이고 있고 뒷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잘 버티고 있죠. 지금 3주째 버텨내고 있습니다. 소련하고 전쟁을 해서 3주를 버텨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3주를 버텨냈을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의 그 대통령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는 유럽 의회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삶이 반드시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까 다 타고 오라고, 망명 정부를 세우라고, 미국으로 오라고
그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에게 항공기를 보낼 게 아니라 무기를 보내달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고 타임즈의 인물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민족이 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탱크 앞을 가로막으면서 나를 밀고 가라고. 그리고 거기 막 스크럼을 짜고서 탱크 앞에서 우리 밀고 가라고. 목숨을 내걸고 탱크를 저지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폴란드에 있는 가족에게 맡겨놓고 그 전쟁터로 돌아오는, 나도 싸우겠다고 돌아오는 그 여인들의 모습. 유학을 떠났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돌아오는 모습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의용군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또 예비군으로 군대에 갔던 15만 명이 되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있고 무차별하게 폭격하고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폭탄을 쏟아부으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 국민들이 하나된 마음. 여러분, 우리나라 못지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가 보호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모습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진 한 부분을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카이우 신학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그 신학교 안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유하고 먹이고 돌보면서 우리가 버텨내자, 이겨내자, 극복하자.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던 제인 하야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전쟁 후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나는 기대하고 견딜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의 그 외침과 그 부르짖음이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 제네레이션 선교회에서는 21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자. 그래서 그 선교에서 말하는 대로 지금 눈이 막 오는데 그 눈발 내리는 그 눈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인터넷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고 정말 무고한 백성들이, 시민들이 학살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우크라이나에 빛을 진 나라입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전국 16개 국가에 우크라이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왔겠습니까? 미군이 올 때에 이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에 붙어 있었는데 그 소련에서 탈출해서 미국에 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6.25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너무 많이 참석해서 부대를 따로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미군 부대 가운데 우크라이나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을 돕기 위해서 왔던 의용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이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데 그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노예를 해방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되겠지요. 그런데 이 링컨도요, 아주 독재자 중에 독재자였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신문사 300개 신문사를 폐쇄시켰다고 합니다. 주의회 의원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연금하거나 가두어놨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구속시키겠다고
그렇게까지 엄포를 놓았던 그런 아주 독재 중에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한 고백에서 재선되었을 때 그가 연설문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전쟁의 재앙은 대지에서 수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인간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을 허락한 큰 죄를 우리가 범하였다. 이 벌에 대한 형벌이 바로 전쟁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노예 제도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는 일입니다. 이제 남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맙시다. 그들을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십시다. 여러분, 링컨이 재임하면서 했던 그 연설문이 바로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서로 분열과 서로 나눠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가 서로 보다듬어 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의 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 서로 보다듬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용서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을 품고서 겉으로만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심같이 하라. 이제 우리가 해나갈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게 뭡니까? 배려라는 게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앞에 있을 때 힘 없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 앞에 돈 없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앞에서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뛰어가는 사람은 뛰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발에 맞춰주는 거,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 그것이 배려인 것입니다. 혹시 얘기하다가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내 말을 듣고 상처 입을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용서할 때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내 마음이 부글거립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화병이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게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큰 병에 들었습니다. 큰 병에 들어서 그냥 매일 고통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 내가 죽게 되는데 저놈을 시켜주고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가서 해봐. 김 집사, 너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용서할게. 다 잊어버리고 살자. 나 얼마 안 남았어. 나 칼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풀어줄게. 다 용서할게. 그러고 났더니 점점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쳐다볼수록 속이 뒤집힙니다.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리고요, 못 견딥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걸 용서하고 이거는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같이 죽게 되지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행복할 수 있고, 용서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독소가 생기고 내 안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이상해져요. 가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 보면요, 성격이 이상해져요. 보면 양쪽에서 막 서로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면 차라리 모르고 사는데 자꾸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 나쁜 놈. 막 욕이 나와. 그럼 뭐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 여러분,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소식만, 아름다운 간증, 아름다운 얘기.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좀 미래에 관한 걸 많이 봐요.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 또 기업의 미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가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왜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갈 건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 예? 잘 모르지만 딱 이런 거 보면 저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돈 벌겠다. 주식하는 사람은 저거 사면 돈 벌겠다. 그게 보여. 왜? 앞으로 우리 산업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 자꾸 듣다 보니까 저런 회사는 잘 되겠네? 저런 기업은 일어나겠네?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을 들으면 좋아지고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들으면 행복해지고요. 나쁜 소식을 자꾸 접하다 보면 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격이 나빠지고 또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욥기에 보면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재산 다 잃지요, 열남매 다 잃지요, 자기 몸에 온갖 종기가 나와서 막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있지요. 아내는 네 하나님을 비난하고 죽으라고 말하지요. 누구도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 셋이 와서 자기를 위로하러 왔는데 자꾸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하나님께 숨긴 죄가 있지, 뭐 잘못한 거 있지, 자꾸 흠을 잡고 트집을 잡습니다. 견디다 못해 욥이 기도합니다.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기도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갑절이나 주셨더라. 욥이 자기를 위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친구들을 너무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중보했더니, 그 친구들을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더라.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한 지경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볼 때도 야곱이 에서의 형의 장작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쩔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아이고, 아니 나를 배신하고 형의 자리를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쩔뚝거리가 돼서 돌아오냐. 그 동생을 바라보고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네가 내 동생 야곱이냐? 네가 내 동생 야곱이냐? 그 동생을 끌어안는 순간 야곱의 눈에는 그 형님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누가 승리자냐?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 성군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헤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손에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고 끝까지 사울의 가정을 돌보려고 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울을 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있느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찾아내어서 자기의 아들들처럼 왕자의 자리에서 대우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었더니 다윗은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샤브낫 브네야,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더라.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승리자는 누구냐?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품어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세상을 향해서 품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뭐 다 형제고 자매고 그러지만 아마 교회만 바깥에 벗어나면 별의별 말을 다 들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내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배려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될 한 민족이다. 한 백성이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서 5,000년 넘게 단일 민족으로 흘러나온 민족이 몇 나라가 안 돼요. 손가락이 없습니다. 우리는 5,000년이 넘는 세월을 한 민족으로 살아온 한 민족이고 앞으로도 한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될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톰 소녀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튼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짓밟는 사람에게 향수를 뿌려주는 불꽃 향기와 같다.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에게 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수를 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들의 들꽃 향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도 용서인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되는 길도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용서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 벌써 세대 차이만 느껴도요 달라요. 자식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꼰대구나. 내가 꼰대구나. 나는 이게 정인데, 나 이게 옳은데 왜 우리 자녀 세대는 나하고 다르지? 내가 분명히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왜 나보고 꼰대라고 하지? 왜 그렇지? 여러분, 세대가 달라졌다는 걸 아세요? 미래 세대는 미래 세대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만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미련해가지고 꼭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야 깨달아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야 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모르는 게 뭘까요?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왜 소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경험의 얘기가 오늘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광야를 40년을 헤매었는지, 왜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야 하는지, 그걸 꼭 경험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들 보고 꼰대라고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경험해 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배워나가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용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